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우리가 현재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전하게 되면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면 현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고 핍박받는 자에게 장차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난다.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우리에게 무슨 면류관 여기다 붙여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과 영원히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과 함께 산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면류관. 그때 우리 같이 복음 전파한 자들이 거기 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 그 나라 가서 뭐 땅을 몇 평 차지하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고난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단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소망으로 구원. 그러니까 믿음보다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먼저.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때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소망이, 우리가 보이는 걸 소망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이는 건 소망할 필요가 없죠. 그죠? 바랄 필요가 없죠.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바라고 소망할 필요가 없죠. 그 장차 올 거기 때문에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뭘로? 믿음이다. 소망이 있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걸 기다려야 된다. 왜? 왜 인내가 필요해요?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이 없어봐야 누가 참아요? 참을 필요가 없죠. 반드시 믿음에는 고난이 온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참고 기다릴 때에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을 계속 권면하면서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걸 한다는 소리지, 성령 밖에 있을 때 성령을 떠나 있는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네?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빌 바를 비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위해 사는 게 간구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내가 합해서 그분을 사랑할 때 이게 서로 사랑이고, 이 서로 사랑이 이어지는 게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핍박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는데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어떻게도 하나님이 선 이루어 하실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내가 거기 합하는 거예요. 그 참 포도나무에 합해서 붙어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고 어떤 붙어 있을 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 미리 아신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절에 나와요. 이게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뭐 창세전부터 미리 택하사, 이건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셨죠. 그를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서 미리 아셨고 아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그로 많은 형제 중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이방인들. 거기가 맏아들. 그럼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쭉 오겠죠. 지금 그 말이게. 이렇게 풀지 않으면 이 개인 구원으로 보면 큰일 나요. 어디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 그 이스라엘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죠? 불렀는데 그들이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왔죠. 안 나오면 의롭다 할 수 없죠. 뭘 의롭다 했어요? 믿음으로 나올 때 의롭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따라 나올 때 의롭다 그랬어요. 믿을 때 의로. 여기서 아이고 부르면 무조건 의롭다고 무조건 영화롭게 하는 거 그 말이 아니에요. 불렀는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의롭다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다 했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한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어요? 입술로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게 영화롭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시간이었어요. 아들 이삭을 순종하고 바칠 때, 부활로 돌로 돌려줄 걸로 믿을 때,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로 들어가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냥 이미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를 때. 절대로. 그게 거짓이에요. 이미 우리 선조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게 순서예요. 부르심을 입는 거, 빼내심을 얻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그 다음에 영화는 어떻게 돼요?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 진실한 자들, 외식하지 않는 자들.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붙어서 하는 게 진실이에요. 믿는다면서 엄한 생각을 품고 엄한 일을 해. 진실하지 못해. 그게 외식이에요. 진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내 안에 두고 그분과 함께 붙어서 열매 나오는 게 진실. 포도나무가 진짜 진실은 뭘로 표현하냐? 포도를 맺힐 때 나는 포도나무예요. 그게 진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나를 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노?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내 안에 계실 때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 벌거벗어도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환난이 와도 배반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끊어지질 않는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끊어내고 뭐 결코 끊어낼 수 없느니라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로마서 8장 여기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원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육을 죽여야 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해야 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칭해야 돼요. 빚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육신에게 져서 살면 안 돼요. 그런 자에게는 현재의 고난도 장차의 영광에 좋게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능히 이겨요. 지금 다 이게 연결선상이에요. 하나님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런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무도 날 대적할 수가 없고 환난이 와도 그걸 이기고 벌거벗어도 이기고 칼이 목에 들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기고 지금 그 얘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지금 바울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어디 가든지 이단 취급받았어요. 뭐 헬라인들은 무식하다고 뭐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돌로 치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나고 대마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내 옆에 누구뿐이다 그러고. 이게 복음은요 핍박이 그냥 예수님도 그랬고 그 저거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그 핍박을 견디고 누가 살아남겠어요? 진짜 믿음만 살아남는 거 진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같이. 이거 누가 받아? 예수님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다가 도살 당했잖아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종일 죽임 장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믿고 그냥 복이나 대충 받다가 마음 평안 없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천국 간다고 하면 좋겠는데 환난 온다고 그러지, 핍박 온다고 그러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지, 앞으로 주님 오신다고 그러지, 와서 심판한다고 그러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냐고 그러고 교회에서 앉는 말 왜 하냐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예수님이 엄말이고 지금 바울이 엄말이고 제자들이 엄말인데 그 말 안 하면 뭔 말 할 거예요? 그게 극단이야? 아니 그 말 아니면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안 믿어도 되지 그런 말 안 하려면. 안 그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얘기하려면 못 하려고 그들 따라가지 못 하려고 교회 다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얘기하려면 그들이 더 잘 나가는데 그들 밑에가 배워야지 차라리. 진짜 욕심은 뭐예요? 천국을 가는 자예요. 침노해야 돼. 침노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짜 부자고 천국이 내 나라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아니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지. 아니 그게 진짜 욕심 아니야? 이 세상 다 멍청한 욕심. 멍청한 욕심. 시간 되면 다 놓고 가야 될 걸 붙잡고 있어. 영원할 걸 붙잡아야지. 그게 진짜 욕심쟁이야. 그 천국,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을 발견한 자가 그게 진짜 욕심쟁이야. 덮어두고 가서 다 팔아갖고 이걸 사갖고 막 속에서 기뻐하여. 그게 깨달은 거예요.
진짜 깨달아야 되니까. 복음이 뭔가. 내가 아버지 자식.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 말씀이 붙잡힐 때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 만이 만말 천이 천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식이라고. 그런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사망이 와도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능력이든 높음이든 기쁨이든 다른 아무 피조물들이 어떤 인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는 거예요. 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못 끊는다. 이게 목숨 내놓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기라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 다 이기고 나와 영원히 살려면 나를 사랑해야 그걸 이길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힘을 줘서 이걸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네 힘으로는 이것을 못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 붙어야 돼. 말씀에 붙어야 돼. 아버지 나는 못해. 아버지가 해주세요. 응. 내 앞에 앞서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다른 거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고 내가 한 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말씀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 자, 그러면 이 로마서 8장을 바탕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매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기는 게 열매. 어떤 어린이라도 모든 걸 이겨내. 자, 5장은 원래 16절부터 하는데 전도 특강에서는 우리가 5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려고요? 죄와 사망에서 마귀 사단에게서 자유케 하려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사망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마귀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려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죄로부터 내가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죄와 상관이에요. 사망으로부터 내가 자유했다. 사망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응.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율법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응. 세상으로부터 내가 자유한다. 세상이 나와 상관없다. 마귀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게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예수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자유해야 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디에 매여야 돼요? 대신 그리스도께 매여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어. 전에는 내가 세상에 매였더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매이고, 전에는 죄에 매였더니 이제 의에 매이고, 전에는 마귀에 매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에게 매이고, 전에는 지옥에 매였더니 이제 천국에 매이고, 사망에 매였더니 이제 생명에 매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죄에서 자유한다더니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자유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가지고 저리 나가서 방종하고 있어. 결코 내가 짐을 완전히 벗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짐을 져야 돼. 그것까지 앉으려고 그러는 게 방종해서 마귀가 다시 갔다가 죄짐을 또 지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진 짐은 사랑의 짐, 생명의 짐이, 진리의 짐이 그 안에 거해야 돼. 좋은 길로 가야 돼. 그것도 안 간다고 가면 다시 죄의 짐이 와버려. 1만 달란트 빚을 다시 지게 돼. 자, 그래서 이 자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요. 어디로부터 자유했고 우리는 어디에 다시 매였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또 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디에 굳게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세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소망에 굳게 서야 돼요. 사랑 안에 굳게 서야 돼요. 복음에 굳게 서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서는요 1장에서 4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진짜 복음이 뭔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온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 위에 서 있으면 다시 종의 멍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 위에 서야 돼. 지금 오늘날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있어요. 가짜 복음, 교리 복음, 내 욕심에 맞춘 하와 복음, 한 달란트 복음, 뱀 복음.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굳세게 선다는 건 뭐예요? 반석 같은 믿음인데 그건 진짜 복음이었어요.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언약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굳세게 설 수 없어요. 이건 어디에 도관계 되냐? 마태복음 7장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나더러 주의 한다고 천국 간다는 거 아니다는 거 알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다르게 한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앞으로 환란 오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이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 환란 복음, 핍박 복음에 서지 못하면 다 무너져. 핍박 올 줄 몰랐는데 다 무너져. 이런 게 왜 와? 하나님 원망해. 왜 내가 구원받는데 이런 어려움이 와요?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지 왜 암에 걸려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어려워요? 이렇게 그지 됐어요? 하나님 배도고 다 떠나요. 그게 비, 바람, 창수 날 때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내가 잡고 있는 거 다 없어지는 게 하나님 버려요. 그게 무너지는 거. 겨같이 날아가. 이건 시편 1편 얘기예요. 시편 1편도 똑같아. 복 있는 자와 악인이 나오죠. 알곡과 쭉전. 성경 전체가요. 나보고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는데 다 그 얘기예요. 왜 그걸 못 보냐? 눈이 멀어서 그래. 자기 욕심에. 자기 욕심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전부 다르게 해석하고. 전부 가짜로 해석해요. 그게 종의 멍에 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 그거 복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비스가리 오다고 같은 복음 아니에요. 저주로 끌고 가는 종의 멍에 매기.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또 할례를 강조해요. 유대인들이.
그거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언약 안에 있다는, 이 언약 붙잡겠다는 증표로 할례를 한 거예요. 네가 내 언약 믿고 언약 백성이 되기로 그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자, 이제 그 언약이 내 안에 와서 이루어졌으면 이 할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님 오셨는데 아직도 짐승제 사오는 이건 저주요, 저주.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단번에 피를 흘려서 이미 보좌로 들어갔는데 또 피제사를 또 드린다고 짐승을 잡으면 그게 저주요. 아니, 마음 가죽에 할례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또 몸에 할례를 한다 그러면 그게 저주요. 근데 지금 또 할례를 한다는 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영접해놓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건 다른 복음이라. 옛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예수 믿어놓고 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피가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너는 다시 저주로 들어간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복음이 오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이제 짐승제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도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적했는데 구원 없어. 예수님 오셨는데.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는데 율법 전체를 행하고도 그는 예수님을 거절한 죄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죄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할 육체는 이 세상에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약에 그런데도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영접 안 했냐?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의로 여기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 악한 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거, 이 소망 안에 들어가는 거, 이 성령 안에서 믿음을 쫓는 거, 이게 다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뭔만 구원받아요? 믿음만 구원받는데 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어요.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 그래서 열매 나오는 자. 이게 사랑으로 역사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소망을 기다리는 자.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해야 돼.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이 인도해. 그게 사랑으로 역사. 그것만 효력이 있지. 할례, 부할례. 응? 아무 필요 없다. 안식일 번일 아무 필요 없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처음에 예수님 믿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다 자유해서 다름질을 여적 잘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더니 누가 너희를 딱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여러분, 다름질 잘 시작해도 누가 막았는데 거기 미혹에서 넘어가면 꼬린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소리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잘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꼬린점하고는 전혀 방향이 반. 거슬러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슬러서 짐승제사로 들어가고 있고, 거슬러서 다시
간다면 너희는 생명의 멸류관과는 전혀 가는데 번영을 가겠다. 그러니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떨어질 수 있어요, 구원에서. 미혹에 되면, 미혹에 넘어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미혹될까 조심하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말하였노라. 계속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여기 지금 갈라디아에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어요. 야,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해야 돼.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구약에 허락하는 거 해야 하잖아. 이런 오늘날요 많은 사람이 지금 율법 안에 살고 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월삭 지키고 있어요. 안식을 지키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신약이 와서 구약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여기서 지성소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전이 된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보이는 걸 성전이라고 하면 그거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고 하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다 부셔버린 거예요. 너희를 성전 삼고 제사장 삼고 내 안에서 참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지금 네 때라. 네가 내가 만났을 때 예배를 해. 여기가 예배 장소.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은 뭐예요? 다른 복음. 너희가 다른 짓을 잘하다가 진리를 순종치 않고 딴 데로 가게 만든 그 권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권면, 그 다른 복음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게서 났겠어요? 마귀 사단에게서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라는 탈을 써도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으로 얘기하지만 살짝 조금만 단어 하나만 바꿔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거 하나가 들어서 온 세상을 뒤져버리고. 적은 교리, 한 사람이 시작한 교리가 세상을 뒤집는 거지. 하와 하나가 미혹으로 넘어간 게 온 우주에 죄 들어온 것처럼요. 누룩처럼 가라지는 번식 얼마나 잘하는 거 알죠? 이 딱딱한 길에도 잘 성장하는 게 가라지. 잡초는 옥토 안 돼도 더 잘 자라. 뽑아내고 다음 날은 또 있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느니. 이 말은 지금 아직 안 넘어간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넘어간 자들이 있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다른 마음 품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른 마음, 다른 복음 품지 마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 요동케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요동하는 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는 심판을 받아.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 바울이 적당히 타협하고 유대인들 비유 맞추면서 할례도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했다면 자기는 핍박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여요. 내가 핍박이 와도 복음으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나 핍박 받는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 안 받았는데 받았겠죠? 근데 뭘 스스로 배워요? 이건 마음가짐 할례를 하는 거. 마음가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야 된다.
마음 가죽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또 나요? 구약부터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은 같은 거예요. 이 구약 백성들이요 할례라고 했더니 모양만 할례를 하는 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 가죽 할례를 받는다. 그래 스스로 뵌다는 것은 마음 가죽의 할례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유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죠? 아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죠. 자유케 하려고. 그러나 그 자유로 뭘로? 육체의 기유를 삼지 말고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케 한다 율법으로 또 자유하라 하니까 또 어디로 가는 무리가 생겼어요. 막 사는 무리가 또 생겼어. 아 자유야 그렇게 하지 말래. 어떻게 하래? 다시 사랑으로 죽는 거다. 아까 말했죠. 사망과 죄에서 자유했으면 우리는 또 어디 매야 돼요? 생명과 사랑에 매야 돼요. 반드시 누구든지 종이에요. 어디에 종이냐가 문제지.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고 육신에 순종하면 육신의 종.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종. 근데 그 종은 뭐예요? 양자의 자녀라 부르는 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종이 생명의 종이 나를 살리는 종. 육체로 기회를 삼으면 안 돼. 이거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어.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있거든. 너희들이 율법 하는데 할례한다고 율법 아니고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게 세계명이에요. 세계명이라고 달라졌나요? 똑같아. 옛 계명 세계명은 같은 계명인데 왜 옛이라고 그러고 새라고 그러냐? 왜 세계명이에요? 이걸 이제 내 안에 참빛이 들어와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계명. 그전에는 몸부닥질해도 못 이루니까 옛 계명. 똑같은 계명인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세계명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그거 이뤘으면 다 이룰 거야. 다시 얽매서는 안 된다. 다시 얽매려고 하는 게 그게 다른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거 갖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해 막. 할래 하겠냐 안 하겠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부정한 음식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